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인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으로 저 광야 시대에 성막을 주셨죠. 그 성막을 대신해서 이제 건물로 된, 벽돌로 된, 돌로 된 그런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크게 본문은 세 덩어리예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성전의 외형적인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11절부터 13절은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격려와 위로와 충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38절은 성전의 그 내부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본문이 지금 성전이 건축되는 그 시점을 굳이 저 앞에 48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그때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성전 건축이 단순히 나라가 부강해져 가지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바로 저 앞에 있던 그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평안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평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평안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한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사 그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의 삶,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요걸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재미있게도 요 성전이라는 말, 우리말로 성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이 말이 히브리어는 바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요. 히브리어는 바이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이트라는 말은 단어, 철자 3개가 이렇게 겹쳐진 거예요. 하나는 베트, 그리고 또 하나는 요드, 또 하나는 타브, 이렇게 3개의 철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베트라는 말은 히브리어 요 철자 3번째 단어인데, 이게 집 혹은 어떤 건물로서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담고 있는 그런 집, 건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드라는 철자는 히브리어 중에 제일 작은 철자입니다. 그런데 요드라는 말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잡는, 붙들고 있는 손을 의미해요. 요드라는 철자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 요 타브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도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또 죄송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히브리어에는 요 팔라우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요 타브가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형태의 모양, 글자 모양이 아니고 십자가 모양 혹은 X자 모양 요런 모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담아내고 있는 그 집에 그 손이 붙들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표식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요 베트라는 말, 요 집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 집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성전의 이 시작되는 이 글자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베레시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베레시트라는 말 그게 요 베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거하는 집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 성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이 손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확인된 언약의 표식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는 요 타보가 요 십자가 형태라고 그랬죠.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로 된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뭘로 완성이 된다? 십자가로 완성된다. 요게 성전, 베리트라는 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성전, 바이트.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의 이제 외형적인 크기는 본체의 길이만 60규빗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너비가 이제 2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에요. 그 본전의 이렇게 이제 큰 크기가. 1규빗이 얼마라고 그랬죠? 요 팔꿈치 요 끝에서부터 요 손바닥 끝까지를 1규빗이라고 말하는데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했죠? 계산하기 쉽게 이제 50cm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길이가 60규빗이니까 5, 6이 30m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너비가 이제 20규빗이니까 5, 20, 10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5, 3, 15, 15m. 15m면 아파트 사무 15, 한 5층, 3층 높이의 아파트 5층의 층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3층 높이쯤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30m, 10m, 그리고 높이 15m, 요 건물은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 시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시대가 BC 한 970년경쯤 되는데, 요 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언제쯤 되냐면, 고조선 초기의 역사예요. 그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이 비파형 청동 검을 만들거나 고인돌을 쌓거나 이러고 있었을 때에 저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래 그 당시 건축술로 보면은 아주 그냥 엄청난 대단한 그런 건축술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그 본전 안에서는 무슨 소리도 안 들렸다고요? 망치 소리도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다른 데 가서 다 만들어 갖고 와서 여기서는 뭐 했다? 조립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최신 공법이 아파트 지을 때 다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립하잖아요. 옛날에는 아파트 지을 때 그 현장 파가지고 뚱땅뚱땅거리고 기계 소리, 뭐 망치 소리 그렇게 나서 아파트 한 동을 올렸는데 지금은 저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턱턱턱 갖다 이제 붙이는 정도란 말이죠. 그 오늘날 최신 공법이라고 하는 요 아파트 짓는 최신 공법이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짓는 공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지혜와 그리고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짓는데 성전 본체 말고 앞에 이제 그 주랑, 요 낭실의 길이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0m, 그리고 이제 너비가 이제 5m 정도 이렇게 되고 성전 벽을 둘러가면서 바깥에 3층으로 다락방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락방이 이제 그 층별로 이제 또 맨 아래층은 2.5m, 그 다음에 위층은 또 3m, 그 위층은 또 3.5m 이렇게 방이 점점점 넓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챗GPT로 한번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려봤더니 야, 오늘날에도 이런 건물을 짓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로 마지막 38절은 성전의 내부 모습이죠. 바닥은 전부 다 나무로 깔았어요. 잣나무를 가지고 바닥을 깔았고, 그 다음에 벽면은 돌로 쌓아놓고, 그리고 돌 안쪽에 이제 마감재를 백향목으로 마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또 지성소를 두는데, 23절부터 28절까지는 지성소를 만들어 놓는데, 그 지성소의 크기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10m, 가로 10m, 세로 10m, 높이가 또 10m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 길이, 본전의 길이가 30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m면은 3분의 1이에요. 너비는 이제 똑같이 10m고, 재밌는 거는 아까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높이가 15m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의 높이는 5m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보다 이렇게 5m 낮게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본전하고 높이는 같은데 바닥이 5m가 올라갔든지 이런 이제 구조로 독특하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넣을 참이죠. 자,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독특한 구조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구조물이 뭡니까? 그룹을 이렇게 2개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룹은 천사를 의미해요. 옛날 저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지키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아무도 거기 못 들어오게 화영검으로 지키던 그 천사들, 그 그룹을 이제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그 그룹이 이 성막을 만들 때 그룹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뚜껑이 그룹이었어요. 그 속죄소, 시은소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언약궤 뚜껑을 이제 의미하지 않고 그 지성소 안에다가 큼지막한 천사를 2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날개 한쪽에 2.5m, 또 한쪽에 2.5m 이렇게 이제 날개를 쫙 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2.5m, 2.5m면 5m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날개가 천사가 양쪽에서 그렇게 5m, 5m 날개를 쫙 펴고서 이렇게 2.5m 높이로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그런 천사의 모습을 거기다가 이제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29절부터 36절은 벽과 문과 뜰에 새긴 그런 모든 요 나무들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쁘게 이제.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그림을 새겨놓고 또 꽃이 피어 있는 이제 그런 형상을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요게 이제 그 성막을 만들 때 했던 그 모습을 아마 그대로 이제 본따서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름다운, 아주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시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학자들은 그것을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 그 성전에
아까 이 마감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닥은 잣나무, 그리고 벽면은 백향목이라고 그랬죠? 그 잣나무와 백향목을 전부 다 뭘로 둘렀다고요? 금으로 입혔다고요. 금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과 천장과 이 벽면이 전부 금이에요, 금. 그것만 금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구조물이 다 금으로 덮여 있다 그랬어요. 금으로.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마감재를 한 다음에 그 마감재를 모두 다 금으로 이제 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대한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거대한 금덩어리. 자, 오늘 본문에는 성전을 짓기 위한 금이 얼마나 쓰였는지 소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 역대하 28장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역대상 28장에 가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이제 재물, 예물, 이 보물들의 목록이 나와요. 역대상 28장 2절에 가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우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또 다른 보석과 옥도임 매우 많으며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준비했다.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만 디릭, 은 또 1만 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를 신하들이 갖다 바쳤어요. 다윗이 준비한 거 있고 신하들이 갖다 바친 거, 그걸 다 더해보니까 금만 얼마 들었냐면은 18,000달란트, 금만 1만 8천 죄송합니다. 금의 양만 8,000달란트 1만 디릭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8,000달란트 1만 디릭의 금이 준비된 거예요. 디릭이라는 말은 요 페르시아가 쓰는 화폐 단위인데 요게 역대상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역대상이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디릭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는 디릭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요걸 어쨌든 환산을 해보면은 이제 1디릭은 8.4g이에요. 8.4g. 그럼 1만 디릭이니까 몇 킬로그램이니까 84kg이에요. 금이. 거기다가 8,000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8,000달란트. 자, 이 8,000달란트 대략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금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그리고 1세겔은 20게라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 1게라는 약 0.6g이거든요. 그리고 1세겔은 20게라예요. 그러니까 1세겔은 얼마 정도 되냐면 무게가 12g 정도 돼요. 1세겔이 12g. 1세겔이 12g. 그러면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그러면 곱하면은 3,600g이 나오죠. 그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대략 한 35에서 36kg 정도 돼요. 계산하기 편하게 35kg이라고 쳐요. 금의 한 돈에 몇 g이죠? 3.75g. 그러면 35kg이니까 이걸 계산해 보세요. 아유, 새벽이라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계산이 안 돼. 요즘에 금값이 얼마예요? 금 한 돈 3.75g이 90만원? 100만원? 뭐 그런다고 그러죠? 권사님, 금을 요즘에 안 사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에 금이 3.75g 금 한 돈이 요즘 거의 100만원 가까이 간대요. 90만원.
100만 원. 야. 그러니까 35kg이면은 거기다가 90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은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에 86억 4천만 원이에요. 제가 아침에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 봤어요. 한 달란트에 86억 4천만 원. 그게 몇 달란트? 8천 달란트. 그러면 8천을 이제 거기다 곱해보세요. 한 달란트에 86억 4천만 원, 두 달란트면은 170 얼마 이렇게 되고 8천 달란트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예. 나머지는 집에 가서 차분하게 계산했어요. 그러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쓰인 금의 양만, 금 양만 대략 계산해도 약 한 150조 정도 돼요. 와, 어마어마하죠? 100조에서 150조 원 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도 들어갔어요. 또 철도 들어갔어요. 뭐 놋도 들어갔어요. 이런저런 또 나무도 들어갔어요. 돌도 들어갔어요. 이런 거 다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200조에서 250조, 많게는 300조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지금 국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한 670조 정도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절반 정도 돼요. 저 못 사는 나라, 저 아프리카 이런 나라 가면은요, 진짜 뭐 얼마 안 돼요. 예산, 국가 1년 예산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예산이 성전 짓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모아놓은 재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청년이 연애할 때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3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하나 선물했대요. 야, 제가 그거 듣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연애하는데 무슨 3천만 원짜리 백을 주냐. 그런데 사랑하면 그렇게 된대요. 사랑하면 그렇게 3천만 원짜리 백도 그냥 막 준대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미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도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린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전부를 드린 거 아닙니까? 야,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10,000원짜리 한 장도 부들부들 떨면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와 비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셔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영광을 이제 넘겨주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정신없이 전쟁터 돌아다니면서 모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서 이제 솔로몬은 그것을 기초로 금으로 도배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거예요. 7년이 걸렸죠. 자, 문제는 솔로몬에게 있는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안달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아놨는데 문제는 솔로몬에게도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하는 그 재물을 물려받고 그 성전을 짓는 복을 물려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질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계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뭐가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성전을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어놔도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건 모양은 화려해가지고 거의 60년 동안 지어졌던, 예수님 시대에 45년 동안 지어져 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잖아요. 옛 성전은 금과 백향목으로 꾸며졌으나 진짜 참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이 휘장이 쫙 갈라지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통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저 밖에 있다면 나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역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치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멋지게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